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가 중동의 국가들이 영어로는 오펙이라고 말하고 석유 수출 국을 만들어서 이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 했습니다. 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그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마음대로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 기름을 이렇게 퍼올리는 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중동의 유전들은 땅속에 마치 그 저장고 안에 우유가 오일이 쌓이는 것처럼 엄청난 양이 땅속에 한꺼번에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다 파이프만 꽂으면 그냥 막 기름이 위로 올라오죠. 근데 미국을 중심한 이런 지역에는 보면 세일 오유라 그래서 이 기름이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위 같은 데 틈사이 이기저기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서 빼올리려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 비용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을 싼 값에 기름을 그 바위 구석구석에 이런 데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그 이제 기름과 우리가 이제 가스를 세일 가스, 세일 오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중동 지역에 있는 유전처럼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은 땅에 같은 그 시추를 하게 되면은 유전에 딱 그 파이프만 받게 되면은 무한대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행복이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유전에서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행복이 나온 줄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얻기만 하면은 그 안에 빨대만 꽂으면 행복이 무한하게 나와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와 성공 안에 그 안에 무한한 행복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부와 성공을 누리며 그 자동적으로 그 따라오는 부산물이 행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다 가르치죠.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안 꺾죠. 그래도 부와 성공 안에 행복이 있지 하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 거기서는 찾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경제학자 리차드 네이어더라는 사람이 이 돈과의 행복 사이를 연구를 한 겁니다.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원래 이 경제학이 영국에서 발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최초의 경제학을 썼으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에 경제학을 했던 사람들은 경제학의 목적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제레미 이제 벤덤이 하기를 그 사람이 경제학자거든, 그렇죠? 최대의 행복을 최대 다수에게 누리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 그래서 그래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학 교과서에 행복이라는 말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뭐에 집중하는가? 아무튼 가장 작게 투입하고 가장 많이 얻는 방법. 이제 경제 규모를 크게 하고 더 많이 돈을 버는 방법만 연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행복할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경제학이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경제학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학을 하겠다. 이분이 이쪽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다른 결론이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이 인간이 불안한 것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2만 달러까지는 점점 올라가게 되면 행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2만 달러가 어느 수준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2만 달러라는 겁니다. 2만 달러를 지금 그 우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지금 한 연봉 한 2,600, 2,80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먹고 살고 생계를 위해서는 그걸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생계하는 거기다가 뭐
더 큰 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넘어가면은 이게 돈이 늘어난 만큼 절대로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다. 약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부유해지고 성공하면 그 안에 모든 행복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달러 되는 거죠. 3만 달러. 한 연봉이 한 이제 4,500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 부자가 됐지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보면은 50달러에서 100달러, 그렇죠? 100달러. 그때는 공무원 원글들이 한 달에 뭐 2만 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와서 공장을 잠깐 다녔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공부 14,000원인가 받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때보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내가 행복했지. 지금 아이들이 내보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집값이 막 떨어지면서 지금 그때 피크에 집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되게들 보면요, 그 직장이 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그 수억대도는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자기 능력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더니 그 고양시하고 의정부에 그 집을 2개 사놨는데 이분들이 부부가 다 이렇게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한 달에 계속해서 막 400 몇십만 원 나고 집값은 자주 떨어지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새는 잠을 못 잔다. 잠이 안 온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성공하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복이 따라올 거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중동에 있는 유전에서 나온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일가스처럼 우리 행복을 찾는 겁니다. 세일가스가 세일 오일을 떴다 그랬으니까 한 군데 모아있지 않고요, 여기저기 사방대 이렇게 저 땅속에 틈새가 있는 바위틈 같은 데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캐는 것이 이제 세일을 캐는 작업인데, 우리 역시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와 성공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로 일부는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그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부와 성공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으면 병든 사람에게도 그 병이 들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으면 병이 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은 그 터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가족이 35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쪽에 가족 수가 많잖아.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요, 환호가 있더라고. 환호가 일주일씩 4일씩 이렇게 땅에 묻혀놓은 아이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 보면은 환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환호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잖아요. 그런 환호는요, 그 큰 불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얻지 못한 것이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슬픔 안에 들어있고 질병 안에 들어있고 우리 가난 안에 들어있고 모든 곳에 우리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 행복이 들어있고 그 행복을 찾아내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8가지 복을 보면 4가지는요, 이 복이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걸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성경이 복이라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행복이라고 번역한 것이 옳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좀 쉽게 써진 성경들에는
행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행복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하는데 이 네 가지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그러면 이건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뭐 큰 꿈이 있어서 막 위대한 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는데 요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모지르라 그랬죠. 찌질이라 그러겠죠. 뭐 사람이 큰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야지 그냥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꿈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다 하지 곰곰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이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하지 못하지.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뭐 중국의 위구르족들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자꾸 이렇게 하는 민족 여러 쿠르드족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팔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행복에 대한 이제 기준을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는 이거는 그 행복에 대한 코르페니쿠스적인 대전환입니다. 코르페니쿠스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제 그 하늘의 별들은 이 지구가 중심이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으로 엄청난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온 거잖아요. 사고의 전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를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이 네 가지를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타나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보았죠.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이 본인 죄입니까? 부모님이 죄입니까? 제자들이 그 지금 장님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본 겁니까? 저주받는 것을 본 거죠. 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본 거죠.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꿔서 네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는 행복이 들어있다. 내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는 행복이 들어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이란 우리 삶에 구석구석 널려있는 건데 우리가 이 행복을 구석구석 박해는 행복을 찾아서 누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가스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에 묻혀있는 행복을 찾아내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부모를 잘 만나고 부와 성공할 기회를 얻었다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지금 재벌 3사들의 그 마약 문제가 계속 올려 나오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뭐 이름을 알고 있는 재벌 갖추고 여기에 포함 안 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는 다 포함됐어요. 그 마약하다 걸린 아이들 중에. 우리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부자에서 빌딩 하나씩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빌딩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사실 농담이 아니고요. 요즘 젊은 세대를 가치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할아버지한테 빌딩 하나 받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은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뭐 빌딩이 작은 빌딩이요. 앞으로 수천억, 수조를 유산으로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마약을 해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막 행복이 철철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우리의 삶에 작은 부분에 늘 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찾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와 성공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 태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막 영어 가르친다고 막 애들 빼가지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어디죠? 앞으로 성공해서 돈벌이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능력, 이 능력이 행복해지는 능력과 다른 능력이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부유해지고 성공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기술을 배워봐야 돼요. 따로. 저도 다른 능력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능력하고 내가 부유하고 성공하는 능력하고 같은 거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 어떤 삶을 살다든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술을 익혀나가고 능력을 수양해야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거 있죠. 부유해지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만 배워서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안에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은 다른 기술이고 온전히 다르니까 다른 거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이 숨은 행복을 찾아내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쭉 있다가 보면은 신명기 책 안에 이게 율법서잖아요. 이 안에 인간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 들어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서 전해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전해줄 때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계명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오늘 아까 읽어드린 같이 봅시다. 12,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 몸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옷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이 뭐를 위해 주다 그러면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뭔가 그냥 우중충하고 뭔가 좀 마음이 어둡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행복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그 식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명을 주실 때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그냥 행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 계명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 막 여러 가지 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해지면 해결되죠. 오늘 젊은 세대가 예배당에 잘 안 나오는다.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싸워서 문 닫았던 교회가 나란히 서는데 누가를 오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갔더니 막 이렇게 투쟁하고 싸운 걸 파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교회를 와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행복하게 교회를 올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걸로 배우셔야 돼요. 행복해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참 행복하더라. 가진 것도 부족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 따라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인생 살아가다 어려움 겪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죠. 그런데요,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균형을 지키면 행복하다니 지키면 되겠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균형을 지키는 것이 이게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안세번 같은 세번 그 신학자들이 618개가 명령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18개가 이렇게 명령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걸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나면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지키려다가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목적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렇게 성인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신부가 된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지켜지는 거죠. 예수면 예수일수록 마음의 짐만 점점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해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지는 안내자역을 하는구나. 그리고 율법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키지 못한 부분을 용서해 주실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100% 다 지켜서 완성된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나 아무도 없어요. 다 지켰으면 의인이 됐겠죠. 단 한 명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절망하는 거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비유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보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음은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지켰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称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막 다 우리 화나게 돼 있어요. 아니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늘 경건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죄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가끔은 술도 한 잔씩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짓말도 한 번씩 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을 인정받았다,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거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하여 교만해진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얻으면서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3절에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에도 중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 율법의 완성은요,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노력하게 해서도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이 율법을 통하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그때 우리가 율법이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완성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면 그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이 내 허물과 죄와 내 연약함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거를 가장 큰 것을 여긴 사람에게만 뭐가 임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만 이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발견될 겁니다. 병든 자리에서도 행복할 것이고, 가난한 자리에서도 행복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며 모든 불행과 저주가 행복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행복을 찾았죠. 왜 행복을 찾았어요? 자기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 버는 길을 가르쳐 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행복을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나한테 돈 버는 길을 가르쳐 주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행복이란 주님께서 이 죄 많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 복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어떤 역경과 환난에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부자가 성공하는 것과 행복해지는 다른 능력이 늘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주 더 이 신명기에 나온 행복에서 말씀하실 텐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토요일 날 오후 되면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할 것 중에 가장 뭔가 마음에 막 불안해나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게 가장 목적이니까 설교할 때도 내가 행복한 가운데 설교를 해 사람들 복을 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는 이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대기는 오전에나 마치고 이제 주로 우리 서울 주변에 공원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것도요 스트레스 받아 어디를 갈까 고민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 보니까 그 과천 대공원이 거기가요 6정거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 최고의 거기가 얼마나 이렇게 환히 뛰어서 가쁘다 하면 4시간 걸리는데 갔다 오면 이렇게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벗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숲속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제는 갔다 오다 보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그 두 아들 유치원쯤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둘이서 이제 넷이서 한 가족이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그 아기랑 그 연을 날리면서 그 잔디밭을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 순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제 가족이다. 그렇게 딱 느낌 오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있는 행복을 구하잖아요. 어디서 행복을 구합니까? 막 큰 빌딩 안에 숨어있는 행복을 구하니까 평생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임하고 내가 그 긍휼하심 세상에 베풀 때 모든 곳에 숨어있는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집니다. 왜 절망에 빠지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에 행복은 없을 거다. 그렇죠? 많은 젊은 세대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날 때 할아버지한테 거기 저 빌딩 하나 받은 애들한테 나는 절대로 나는 이렇게 경쟁해질 것이고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부터 평생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죽을 고생을 해도 앞으로 내 인생에 내가 기대했던 행복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여러분 삶에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가난하면 여러분 가난한 그곳에 주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자들에게만 성공한 사람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막 진수성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점심 때 냄비에다 끓여 먹는 라면 한 모금 행복을 그들이 알까요? 그 행복은 가난한 사람은 아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 우리 시골이니까 풀빵 장사가 있었거든. 풀빵 장사. 근데 그거 우리는 어렸을 때 마음대로 못 사 먹었죠. 근데 어쩌다가 그거를 어머님께서 사주시거나 친구들 먹을 때 하나 얻어먹고 나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풀빵 하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풀빵 하나가 정말 행복했구나. 그거는 어떻게 해요? 뭐 부잣집이 태어나서 매일처럼 과자를 집에다가 포대기를 사서 먹는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 안에도 행복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사람도요 우리가 질병이 든 이 상태에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찾으면 병도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병이 나으면 행복해지겠다. 그거는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행복해지는 우리가 길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기술을 배우고 행복해지는 능력을 얻어야 되고 행복해져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와 성공을 얻는 것과 전혀 기술이 다른 기술이고 방법이 다르는 건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나한테 보유해주고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하겠지. 근데 올인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기술을 배워야 돼요. 행복해지는 기술을 따로 배워야 되고 행복해지는 능력을 따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의 이름을 받고 내가 세상에 긍휼을 베풀 때 그 놀라운 민중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채 100년이 되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부여와 큰 이제 우리가 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은 점점점 줄어들고 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부와 성공 안에서만 행복을 찾는 어르신임으로써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복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받아 주의 사랑과 가난한 자녀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해도 가난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병들면 질병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이 오면 고난 안에 들은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